보통 설교 시간이 은혜로웠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설교 시간 끝날 때쯤 될 때에 아멘으로 끝나는 분들은 그 설교 시간이 은혜로웠던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설교 시간 끝날 때 드디어 끝나는 분들, 드디어 끝나는구나, 드디어 밥 먹으러 가는구나, 드디어 집에 갈 수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은혜를 못 받은 거죠.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 테니까 솔직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멘 팝니까? 드디어 팝니까? 아멘. 거짓말도 잘하시네. 그래도 감사하게 제가 대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좀 짧게 하세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설교를 좀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최대한 제가 3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애는 쓰는데, 그래도 그것이 짧다고 좀 더 길게 해달라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게 참 목회하면서 큰 보람이에요. 그래서 1시간씩 할까 말까 하는 고민 중에 있어요. 이거 봐요, 아멘 하는 분이 없어요. 아까 분명히 설교 시간이 은혜롭다 그러면서 아멘 하는 분이 없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기를 바라고 2026년도에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다른 문제를 먼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예배가 온전히 서야 우리의 인생도 바로 설 수 있고 우리의 신앙도 바로 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불길을 타오르게 하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해리 리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이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교회의 재활성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목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본인에게 달란트라는 거, 희한하게 죽어가는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 죽어가던 교회를 살려낸 경험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재활성화를 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해요. 한 번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 교회가 예전에는 천여 명 정도 모이던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상처가 생기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렇게 되면서 현재는 50명 모이는 교회로 줄어든 거예요.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 다시 불길이 타오르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첫 번째로 보인 것이 뭐냐면 예배를 살려야 되겠다. 예배. 그래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놓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연구하고 무엇이 부족한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새로 고쳐가고, 특별히 찬양대 연주자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풍성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한 예배를 만들어 간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예배를 마쳤는데 한 교인이 손을 들더니 목사님, 제가 앞에 나가서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시라고, 무슨 말씀인지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였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동안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나의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고 이제라도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제 헌신을 다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한 5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28명이 나도요, 나도요, 나도요 그러면 나오더니만 자기도 앞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다고 제 헌신을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여 명으로 줄어들었던 교회가 다시 몇백 명으로 부흥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폭탄은 폭탄이고 생명은 생명이다. 무슨 말이냐? 폭탄은 폭탄이라는 거예요. 폭탄의 뇌관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그게 10년이 됐든 20년이 되었든 어디 땅속에 묻혀있든 언젠가는 게 터진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 군사분계선 안에서 군인들이 무슨 작업하다가 옛날에 묻어두었던 폭탄이 터져가지고 다치는 일도 있잖아요. 이게 겉으로 봐서 녹슬어 보이기도 하고 망가진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내관을 빼지 않은 이상 폭탄은 언젠가 터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생명도 마찬가지다. 교회의 생명은 폭탄과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내관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터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인이 뭐 50명이 됐든 500명이 됐든 예배당이 의리의리하든 아니면 어디 상가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터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상황들을 불평하지 말고 다시 불길을 타오르게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가정이 살고, 예배가 살면 우리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예배의 특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배는 만남이다. 예배는 만남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 왕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천억, 6천억 정도 된다고 성서학자들이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과정 속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 예배가 맞춰질 때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일대일로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으로 나타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광야에서 모세가 장막, 텐트로 성전을 임시로 만들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렸는데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력했든지 거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 제사장들이 각자 할 일이 있어요. 예? 목사는 여기서 앞에서 사회를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찬양대 지휘자는 지휘를 해야 되고 반주하는 반주를 해야 되고 봉헌이 오는 봉헌을 하고 제사장들이 각자 다 이제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뜨겁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니까 느껴지니까 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뜨겁게 느껴지는 예배. 우리 한국교회가 제1차 부흥기를 1900년대 초에 갔죠. 그때는 뭐 매년 10배, 20배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으니까 말이죠. 1903년도 원산에서 시작된 그 부흥의 불씨가 1907년도 평양에서 폭발하게 되죠. 많은 기록을 찾아보면
그 1900년도 초에 그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당시의 예배의 분위기, 집회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이 큰 의미가 없었다. 예배가 끝났는데도 사람들이 떠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어떤 경우에는 새벽까지 이어졌다. 다음 예배가 시작이라기보다 이전 예배의 연장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모였어요. 원래는 1시간, 2시간 정도 하려고 왔는데 예배 끝났는데 안 가. 너무 그 하나님의 임재가 뜨거우니까, 예배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집에 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최초 철야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밤새서 기도하고 밤새서 찬송 부르고 밤새서 하나님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다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예배가 살아있던 그런 교회,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던 그런 예배가 살아있던 교회가 한국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대광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2026년도에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의 성공자가 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예배가 끝났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곁에 더 있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더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엉덩이가 들썩들썩해가지고 언제 끝나나 가야 되는데, 아침 저 위에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 목사님 빨리 좀 끝내주시오. 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인생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 들음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들음이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바깥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요. 그러나 예배는 뭐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바깥에서 나 혼자 듣다 보면 제대로 분별을 하지 못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 특별히 지성소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다윗성에 임시로 맡겨 놓았었는데 이제는 성전이 완공됐으니까 지성소의 원래 자리에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럼 언약궤는 뭡니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자,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10절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원래는 언약궤에 3개가 들어있었죠. 하나는 만나를 담았던 금항아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훗날 언약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어디선지는 모르지만 분실돼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는 그 언약궤의 이 3번째 십계명을 담고 있는 두 돌판만 남게 된 것이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잊지 않으려고 또 그걸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 주어야 하니까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하나님의 음성을 새기신 것이죠.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10가지의 계명만큼은 너희들이 꼭 지켜야 한다.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너희가 산다. 그래야 너희들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들 가면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중심의 자리에 뭐가 있어요? 그 이방 신상이 있어요. 우상이 있습니다. 사찰에 가보면 대웅전, 우리 식으로 하면 그게 본당인데 대웅전에 가면 대웅전 딱 한가운데 딱 부처상이 있잖아요. 부처상이. 이방 신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가장 중심인 지성소에는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두 돌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이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처음 나오셨을 때 주부에 보면 성경 본문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다 아시면 일단 찾아보세요. 그리고 2번, 3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 2, 3번 읽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이런 음성을 주시는구나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이 아니라 목사님 난 20번 읽었는데도요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나 혼자 읽을 때는 내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내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 이 말씀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렇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그걸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밖에 나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는 교회를 이렇게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맹숭하니 그렇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요. 뭔가 이렇게 막 뜨거운 뭔가가 없어요. 아니, 말씀을 한 번도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내 입맛 따라서 이것 고르고 저것 고르고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다 제껴버리고 그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무슨 변화가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들려졌거든. 오늘 이 말씀을 2026년도 여러분 삶에 반드시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해요. 3번째, 예배는 뭐냐? 드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드림이다. 예배는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지성소로 모시려고 하는데 성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성전 뜰이 있어요. 뜰. 그 뜰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손을 씻는 곳이고 번제단은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지나고 가면 거기 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그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성소에 가기 전에 이 번제단 앞에 지금 언약궤가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성경을 볼까요? 6절.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올 때,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완공되었음을 기억할 때 너무 기쁘고 감사하니까 소나 양이나 혹은 비둘기나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었고 기록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았어. 예배는 이 드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셀 수 없을 정도의 드림. 내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물론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소나 양을 잡지 아니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돈, 이 돈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헌금이라 명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 헌금에 이런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구약성서가 말라기로 끝나죠. 그리고 마태복음 신약성경이 시작될 때 그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말라기 구약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약 5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500년은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무너졌고 그들의 가정이 무너졌고 그들의 민족이 무너졌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외세에 시달리면서 포로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이죠. 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냐 그 말이죠. 말락에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말락에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사장들에게 야, 아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종들은 주인을 존중해야 하는데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아니니? 내가 너희들의 주인 아니니? 근데 너희들은 왜 나를 존중하지 않고 나를 멸시하니?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는 제사장들이 아이고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언제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응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물을 가지고 나오긴 나왔는데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하라 가지고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은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 수도 없는 것들이에요. 병든 거, 흠 있는 거를 시장에서 누가 사갑니까? 그러니까 이거 시장에다 팔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버리기는 또 아깝고. 그러니까 야 잘됐다 이거 하나님 앞에 갈 때 제물로 가져가자. 어? 가서 제물 드리는 흉내라도 낼 수 있고 어차피 불에 태우면 저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알게 뭐냐. 불 태우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가지고 가자. 가지고 나온 거예요. 가지고 나왔는데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없어요. 내 마음에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그런 예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 야, 너네 나라의 지도자인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거. 네 나라의 총독도 그거 안 받을 걸? 오히려 기분 나빠할 걸? 근데 그런 것들을 나한테 가지고 와?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에는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야 됩니다. 마치 두 랩돈을 헌금계에 넣을 때에 그가 전부를 넣었다고 예수님이 기억하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 헌금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힘에 겹도록 내가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면요. 일주일이 기다려집니다. 희한합니다.
내가 월요일 날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내가 이 핑계 저 핑계 됐지만 그래, 새해부터는 11조 내가 온전하게 한번 드려보자. 감사 예물도 내가 작년보다는 조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봉투에 내가 미리 딱 준비하잖아요. 일주일이 기다려져요. 빨리 예배당 가야 되는데, 빨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근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가져 헌금해야 돼? 목사님이 자꾸 헌금하라고 해.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자꾸 하라고 그래? 그러면 예배가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회피하게 돼요. 예배가 기쁨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026년도에 여러분의 예물이,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이 담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가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의 드림이 있어요. 예배는 드림인데 뭘 드려야 하느냐? 자,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부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는 모든 교회의 특징은 뭐냐? 찬양이 뜨겁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찬양을 어떻게 하면 뜨겁게 부르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교역자들은 늘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새로 저 가사도 PPT로 한번 다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자막으로만 띄우니까 멜로디가 안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작게 보일 수도 있고 더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뜨겁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PPT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다 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이 예배를 위하여 뜨겁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흉내만 내는 찬양은 안 됩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은 안 됩니다. 박자 틀려도 상관없어요. 음정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한 4, 50년 전으로만 거슬러 가도 찬송가에 멜로디가 없었어요. 멜로디. 오선지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가사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부르자 앞에서 목사님, 자, 몇 장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연습한 적도 없는데 이쪽 다르고 이쪽 달라요. 근데 이게 묘하게 화음이 어우러집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불렀어요. 옛날에 피아노가 어디 있습니까? 풍금 있으면 다행이고 풍금 없는 교회도 많았어요. 그냥 큰 북 갖다 하나 놓고 박수 치면서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찬양이 뜨거웠다 그 말이에요. 그 찬양이 뜨거우니까 한국교회가 부흥이 되고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 대광교회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부르세요. 목이 터져라 부르세요. 목사님, 나 그렇게 부르고 싶은데 자꾸 멜로디 틀린다고, 박자 틀린다고 옆에서 뭐라고 그래.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네?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목이 터져라.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음악학 교수가 쓴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교회 음악학에서 찬양의 기능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드림입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데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제 눈에 들어왔던 이야기인데, 세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드렸는데 찬양을 부른 다음에 내 삶에 변화가 생겨요.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해지고요. 슬프고 우울했던 마음이 찬양을 불렀더니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분명히 나올 때는 염려, 걱정, 근심에 쌓여 있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는 거죠. 이 찬양의 힘이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2026년도에 우리 대구함교회 찬양과 감사의 온전한 드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거룩한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